구약신학에서 폰라드의 공헌 세 가지와 폰라드가 주장한 육경론에 대해 논하고 폰라드의 한계 네 가지를 지적하시오. 폰라드, 본라드. 위 구약신학 폰라드는 20세기 구약학계의 거장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사상은 구약학 연구의 방법론과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폰라드의 주요 공헌 세 가지. 폰라드의 구약학에 대한 주요 공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약의 계시성과 구속사 강조. 폰라드는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며 신약에만 구속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같은 구약의 주요 사건들에도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가 존재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의 동등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2. 전승사 비평, 트레디션 히스토리 크리티시즘. 위 창시와 정립, 마틴 노트 등과 더불어 양식 비평과 전승사 비평이라는 학문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신앙 주제들이 어떠한 전승의 틀을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형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실존적 신앙 상황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현재 구약신학 연구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3. 구약신학의 방법론적 전환, 전승사적 구약신학, 아이히로트의 전통적 도식, 하나님 인간 구원을 거부하고 구약성서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위대한 행위를 증언하는 일종의 역사책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신앙의 종교적, 사회적 제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묘사하는 전승사적 구약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세계를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폰라드가 주장한 육경론. 폰라드는 구약 성경의 핵심을 오경, 펜타테어치이 아닌 육경, 헥사테어치으로 보았습니다. 별표 주장의 근거,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되고 본질적인 신앙 증언은 신명기 26장 5절 하반절 9절에 있는 원신앙 고백, 짧은 역사 신조이며 이 고백은 족장 전승, 출애굽 전승, 광야 전승, 가나안 땅 정복 전승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전승은 여호수아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5경이 아니라 6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표 6경의 형성 과정, 이 원신앙 고백, 길갈 전승을 오리지널로 보았으며 시내산 전승은 나중에 텍스트, 제2, 문서에 의해 6경에 흡수되었고 태고사, 창세기 1에서 11장와 창세기 1장, 제4장 문서, 텍스트, p, 이후대에 추가되어 최종적인 5경의 구조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폰라드 이론의 한계 네 가지. 폰라드의 구약 신학은 다음과 같은 한계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1. 구속사적 획일성 및 다양성 경시. 구약 성서의 다양한 증언들을 구속사라는 하나의 주제로만 일관되게 밀고 나아감으로써 구약의 다른 중요한 주제들이나 복합적인 신앙 증언들 사이의 신학적 긴장 관계를 간과하고 주제적 통일성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 창조신앙의 경시. 창조신앙을 출애굽 사건에 2차적으로 첨가된 후대의 신앙 증언으로 간주하고 구약신학의 우선을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두었습니다. 이는 창조신앙 역시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앙 고백이며 구속사와 연결됨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시내산 언약 및 율법 수요의 중요성 부차화. 시내산 언약 사건을 짧은 역사 신조에 생략되어 있다는 이유로 2차적인 전승으로 간주하며 율법 수요, 말씀 계시, 위 중요성을 부차적으로 여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폰라드가 강조한 짧은 역사 신조 자체가 이스라엘 신앙사의 뿌리가 아니라 신명기 사가의 신앙 고백일 수 있다는 비판, 마틴 노트의 사경설도 제기되었습니다. 4. 말씀 계시의 중요성 간과 및 역사 중심적 한계. 사건 중심의 전승 연구에 지나치게 치우쳐 말씀 속에 계시되는 하나님보다는 사건 속에 계시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쪽에 치우쳤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의 역사 중심적 신학은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는 현장일 뿐 아니라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간의 폭력이나 파괴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 21세기 구약신학의 5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구약신학하기를 제시하시오.
샵샵 21세기 구약신학의 5모델 21세기 구약신학은 성서 해석의 권위가 해석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서구적인 역사 비평 방법과 유대인의 문학적 철학적 성서 이해를 두 축으로 하여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5가지 주요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샵샵샵 1. 전승사적 구약 해석 하르트무트 게제. 이 모델은 폰 라드의 전승사 연구를 계승하는 입장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앙 증언을 전승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신학적이라고 봅니다. 이는 본문의 신학적 선언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며 계승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제는 구약 성서가 결코 어느 한두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통일적이지 못하며 성서는 계시된 진리를 교리적인 형태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아 구신약 전승 속에 펼쳐진 계시의 본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며 구약의 지혜 전승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핵심 연결고리라고 봅니다. 샵샵샵 2. 사회과학적 성서 해석과 신학적 상상력 왈터 브루그만은 구약 해석의 지평을 사회학적, 사회사적 영역으로 넓혀간 학자입니다. 그는 성서의 증언, 민트을 볼 때 단순히 저자의 삶의 자리를 넘어 사회적인 정황, 컨텍스트, 즉 왕권,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까지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약 신학은 증언, 민트으로 멈추지 않고 해석학적인 고백, 민즈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며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상관관계 속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힘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봅니다. 구약 안에는 모세 중심의 시내산 언약, 사회 변혁, 평등과 다윗 중심의 시온 언약, 사회 유지, 왕조 유지이라는 상호대립적 두 사조가 흐르며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데 구약 신학의 핵심은 이 긴장을 추적하고 약자의 고통을 껴안는 것입니다. 샵샵샵 3. 유대인의 경험과 영성을 토대로 한 히브리 성서의 철학적 사고 레벤스는 구약 신학을 유대인 성서 신학이라고 주장하며 구약 신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알아야 하고 유대인의 아픔과 영성이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성서를 신학적으로 보아야 하며 그 과제는 성서의 메시지를 각 전승 단계의 독자 공동체 상황 속에서 푸는 일입니다. 유대인 성서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와 계약, 언약, 사건입니다. 샵샵샵 4. 여성신학 트리블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여성 해방적 언어로 구약성서 세계를 새롭게 봅니다. 그녀는 문학 비평을 방법론으로 사용하며 최종 본문 형태에서 문학 비평으로 세밀하게 본문을 읽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성의 눈과 경험과 상상력으로 성서를 해석하며 성서 안에서 잊히거나 왜곡되었던 전승들을 재해석하고 가부장적 남성적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성적 심상으로 수정하고 여성에게 긍정적인 본문들을 발굴하는 작업입니다. 샵샵샵 5. 구약 증언의 논리적 검토와 구약신학적 정당성 롤프 크네이림은 게제나 트리플처럼 증언, 민트, 본문의 의미에 집중하거나 레벤슨이나 브루그만처럼 해석학적 적용, 민즈으로 곧장 확장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는 구약의 증언, 민트이 얼마나 보편타당한 진리, 민즈인가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구약 신학은 성서 주석과 조직 신학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개자로서 성서 본문을 역사적으로 검증, 민트하고 그것을 성서 속에 담긴 다른 주장들과 비교 검토하여 논리적, 이성적 작업, 민즈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핵심 주제는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통치 신학입니다. 구약 신학은 구속사적 역사 전승뿐 아니라 창조, 세상의 질서, 전승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 다스리심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물어야 하며 역사 속에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실체인 공의와 정의를 끄집어내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봅니다. 샵샵 올바른 구약 신학하기 제시 올바른 구약 신학하기는 구약의 증언, 민트을 발견하는 주석적 과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증언의 논리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트루스, 오늘날의 상황, 컨텍스트에 적용, 민즈, 하는 전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통한 증언, 민트, 파악, 별표 역사적 전승을 추적하는 방법론, 게즈, 과 최종 본문을 세밀하게 읽는 방법론, 트립을 모두 활용하여 구약 성서의 복합적인 신앙 증언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별표 히브리인의 사고, 레븐슨와 여성의 관점, 트립을 등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성서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사회적 정황, 컨텍스트 속에서 긴장 관계 인식, 별표 구약 증언을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 사회적 정황 속에서 이해하고 시내산 언약과 시온 언약 사이의 체제 유지 대평등 변형이라는 긴장과 갈등 구조를 인식해야 합니다. 3. 복수적 증언의 논리적 검토와 통합, 별표 구약 성서 안의 다양한 목소리, 복수적 증언들이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통치 신학이라는 핵심 잣대에 부합하는지 논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별표 구속사, 역사와 창조, 세상 질서에 관한 전승들을 연관시켜 하나님의 보편적인 다스리심을 확인하는 체계와 작업이 필요합니다. 4. 상상력을 통한 오늘날의 적용, 민즈, 별표 증언, 민트, 과 오늘날의 상황, 컨텍스트, 위 상관관계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의미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별표 특히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이라는 사회학적 상황 속에서 약자의 고통을 껴안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민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3. 모세 5경에 대해 아는 대로 서술하고, 왜 4경, 6경이 아니라 5경인지 설명하시오. 샵샵 모세 5경, 더 모자이크 펜타테어치, 모세 5경, 펜타테어치, 은 구약 성경의 첫 5권,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5경이라는 명칭은 헬라어 별표 펜타튜코스, 펜테추초스, 별표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불리며, 그 본래 의미는 가르침 또는 지침입니다. 5경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신앙 증언과 율법을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틀을 가집니다. 별표 창세기, 제네시스, 모세 이전 시대의 이야기로 원역사, 창 1대 1-11대 26, 와 족장사, 창 11시 27분 -50대 26를 다루며 모세 이야기를 위한 준비 단계, 프롤레고메나입니다. 별표 출애굽기 신명기, 엑소더스 듀트라노미, 모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며 이스라엘의 해방과 율법을 통한 신정 공동체로의 준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별표 출애굽기 민수기, 애굽 탈출, 시내산 언약 체결과 율법 수여, 광야 유랑 과정에서의 생존과 훈련의 역사를 다룹니다. 별표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세 편이 설교를 통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듣고 해석하는 이야기로 5경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5경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된 복잡한 전승들이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집대성된 결과이며 자료의 다양성과 복잡성 속에서도 일관된 신학적 항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는 모세 저작설이 지배적이었으나 현대 성서학은 오랜 전승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포로기 이후에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별표 샵샵 5경, 펜타테어치, 인 이유. 4경. 6경과의 논쟁 5경의 범위는 오랫동안 학문적으로 4경, 테트라테어치, 이나 6경, 헥사테어치, 위 가능성과 함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최종적인 정경, 캐논은 5권이 5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샵샵샵 1. 6경, 헥사테어치, 이 아닌 이유 6경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별표 6경 주장의 근거, 폰 라드 학파 등이 주장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원신앙 고백, 짧은 역사 신조, 신명기 26대 5-9, 이 약속, 족장 전승, 과 성취, 가나안 땅 정복, 여호수아라는 구속사적 구도를 갖고 있으므로 이야기가 완성되는 여호수아서까지를 5경의 근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별표 5경인 이유, 5경의 궁극적인 초점은
땅의 점유가 아니라 신정 공동체의 완성에 있습니다. 별표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들려주는 결론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매듭짓는 책입니다. 별표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서 죽으면서 오경의 주된 화자, 모세, 위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오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라, 율법과 완결됩니다. 별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회막을 중심으로 희생제사, 정결, 속죄의 질서를 통해 거룩을 훈련하는 신정공동체가 되는 것이 출애굽의 최종 목표이며 이 신정공동체의 설계도와 율법은 신명기에서 완성됩니다. 샵샵샵 2. 사경, 테트라테어치, 이 아닌 이유 사경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포함하고 신명기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별표 사경 주장의 근거, 신명기가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 위서론 역할을 한다고 보며 이 역사서들이 신명기적인 관점, 신명기적 역사서에서 쓰였기 때문에 신명기를 오경이 아닌 역사서의 서론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별표 오경인 이유, 신명기는 오경 이야기의 필수적인 결론입니다. 별표 신명기는 제2위법이라고 불리며 이는 시내산에서 수여된 제1위법, 출애굽기 19대 1 민수기 10시 10분에 대한 다시 듣는 말씀입니다. 별표 모세는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위해 기존의 율법을 요약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별표 따라서 신명기는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의 서론이 되기 전에 먼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를 완결하고 봉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오경의 범위를 확정짓습니다.